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먼저 구약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 앞서는 11장에서는 선진들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을 이제 말하고 있으며 이들을 이제 믿음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그래서 신약의 예수 믿는 성도들도 앞선 믿음의 조상들과 선진들처럼 믿음의 동일한 증거에 따라 우리가 마루투스, 이름이 이제 증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위트니스. 이 믿음의 증거를 따라서 우리도 신약 성도들도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다. 이것은 조금 문학적 표현이죠. 한마디로 이런 믿음의 증거를 갖고 살았던 영적 성도들은 그들의 신뢰, 그러니까 그들의 예죠. 그 샘플인 거죠. 말하자면 example, 그 모든 신뢰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구름과 같이 둘러싸여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빼곡하다 이런 의미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름과 같이 둘러싸여 있다는 말은 빽빽하게 우리 주변에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실제적인 신뢰들이 너무 많아 이런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정말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앞선 세대들 가운데 그렇게 정말 살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우리가 삶의 어떤 우리의 살아가는 실제적 삶을 좀 치열하게, 좀 더 실제적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좀 생각을 해봐야 이런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우리는 삶을 신중하고 깊이 있게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첫째로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죠. 뭐 그렇게 그냥 골치 아프게 사냐. 그냥 매일매일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지. 맞죠? 그렇게 사는 게 좋죠. 그러나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삶은 사실은 그보다 훨씬 깊이가 있고 치열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삶이기 때문에 육적 삶은 가볍게 살면 돼요. 육적인 삶은 그죠? 먹는 거 있으면 먹고 또 없으면 일해서 돈 벌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일상적 삶을 그렇게 살면 되죠. 그렇게 사는 게 몸도 피곤한데 뭐 그렇게 골치 아프게 사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정말 우리 인생의 본질적이고 직접적인 깊이 있는 문제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정말 우리는 치열하게 부딪히고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려니 육적인 자아뿐만 아니라 육적 세상과 또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육적인 사람들과 부딪히고 갈등하고 또 여러 가지 트러블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사실은 믿음이 작동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치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치열한 영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 그리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앞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믿음의 증인들. 그 증인들이야말로 그들의 체험적 삶, 치열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인으로 삶을 살았다. 빽빽하게 그런 사람들은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가 없죠. 사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의 반열에 들어서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보면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의 일상적 삶과 얼마나 구별되고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는 그 속에서 사실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기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이러한 영적인 치열한 삶의 현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요, 이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성도들 앞에도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 과정과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게 뭐냐면 이 영적 삶이 얼마나 치열한가, 실제적인가를 하나님이 처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거는 정말 먼 세상, 딴 세상 얘기인 줄 알았어요. 성경 속에만 있지 귀신 들린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걸 몰랐어요. 예? 그리고 악마가 실제로 역사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공중 권세를 잡고 말이죠. 그래서 복음의 빛이 사람들의 눈에 비치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가리고 말이죠. 그리고 정사와 권세들이 사탄의 수하가 돼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이런 성경 속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깊이 안 믿으니까 그냥 그런 게 다 대충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인식을 하고 성경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길을 인도하니까요, 이런 영적 세계가 현실의 삶의 일상적 삶 속에서 오디너리한 삶 속에서 아주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그 속에서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시간에 제가 경험했던 신비한 경험들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로 교회의 목사로 섬기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건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불쌍하구나. 여러분 귀신에 들린 사람도 정말 불쌍합니다. 비참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이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단을 보면 여러분도 우습죠. 여러분 같으면 허연 말을 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개털 모자 쓰고 이래가지고 사진 찍고 있는 그런 사람을 교주로 따르고 싶겠어요? 택도 없죠. 그렇죠? 예? 조금 인품이 조금만 이상해 보이면 답은 그냥 딱지 나버리죠. 예? 남상수 목사님도 그렇게 인품이 훌륭한 인품은 아니잖아요. 아주 고결한 인품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교주인데 누가 봐도 우스꽝스럽고 이건 무슨 코미디도 아닌데 그런 걸 교주라고 그렇게 받들고 섬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목숨을 걸잖아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이성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단에 빠졌네 어떻게 저렇게 하냐. 저 사람들은 왜 다 저렇게 모여가지고 몇십만이 넘는 사람들이 저렇게 몰지각하게 저러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신을 따르는 자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택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진리의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아주 희소한 사람들이죠.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증거를 따라서 살아간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말도 사실은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치열하게 경험해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 그제서야 나오는 거예요. 주권이란 말을 여러분 무슨 교리를 배워갖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진리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요. 예. 그 전까지는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얄팍한 이성 갖고 뭐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막 이렇게 무모하게 덤벼들어요. 불나방처럼. 그걸 칼빈은 무모하다고 그랬어요. 무모하게 덤벼든다. 응? 얼마나 우리는 앞뒤 분간을 못합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 치열한, 그리고 성도들은 바로 그 치열함을 믿음으로 견디고 그 가운데에서 진리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왜냐하면 경험해 봤으니까 야, 이 은혜가 귀하구나. 제가 지금 20일, 거의 오늘로 하면 한 20일 됩니다. 20일 동안 진짜 여러분 1년에 20일이면 얼마나 깁니까? 그죠? 거의 한 달 지금 아직도 지금 목이 성하지 않죠, 제가. 야, 정말 제가요, 정말 제 인생에서 지금처럼 아팠던 기억이, 이렇게 오랫동안 그랬던 기억이 그렇게 정말 두 번 될까 싶어요. 이게 몸이 힘들고 막 육체가 다운이 되니까요. 와, 정말 사람 정신까지 혼미해지더라고요. 정말 애먹었어요. 근데 제가 그 속에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 계속 십자가 생각한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목사가 되놓으니까요. 그런 힘들고 아픈 고통 속에서도 물론 뭐 진짜 고통을 겪는 사람들한테 비하면 이거 고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 생각하면 이런 말 하는 게 정말 죄송하죠. 제가 겪은 게 뭐 그리 고통이에요. 근데 이게 건강하던 사람이 그거라도 그렇게 아프니까요. 정말 그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다 생각이 나는데 그 고난 속에서 제가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먼저는 뭐냐면 내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악됨을 손바닥을 넣어가지고 그 밑바닥에 어딘가를 짚어보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예? 내 연약함과 허물과 교만함과 죄악됨이 다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야,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간이냐. 그런데 그 다함이 없는 연약함을 깨닫는 즉시 또 마음 한편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졌어요. 그 위로가 뭐냐면, 야, 그런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다함 없이 주어진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이 맞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삶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도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체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은혜로 이기고 은혜로 다시 서고 이러면서 그 속에서 뭘 배우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농도가 더 짙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은혜를 다 고백하죠. 말하죠. 하지만 은혜의 그 농도는 더 깊어지더라고요. 더 진해지는 거예요. 그게 저는 치열한 믿음의 삶 속에서 성도들이 겪는 거다. 자, 저와 같은 사람들, 또 여러분들도 믿음의 삶 속에서 치열한 그런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갈등과 트러블을 겪으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배워가고 또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경건의 비밀을 배워가실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육적인 사람들도 많겠지만 이런 허다한 증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증인들,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요. 그리고 그들 안에는 이러한 내적인 증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믿음의
내적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십시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믿는 자 안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우리 빨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 이 증거가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 그렇게 아멘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내적 증거가 먼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이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확실성, 그것은 오직 예수 믿음에서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적 논리도요, 논리 그 자체가 정합성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뭐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여러분 철학이라는 게 뭐 딴 게 아니죠. 인간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논리적으로 생각한다 뭐 이게 철학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거 자체로 확실하겠습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도 깊이 들어가면 불확실성의 논리가 거기서 또 나와요. 불확실해요.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리 오늘 과학도 그런 거 있죠. 양자역학 시대 때 하이젠베르그 이런 물리학자들은 그래서 모든 사물들, 물질조차도 확실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확정성이다,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확정되지 없어요. 우리가 이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자체로 여기 컵이 있고 물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확실한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확실하다고 말했는데 사실 물리학자들의 물리적 이해로 들어가 보면 이게 물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궤변 같죠, 그죠? 근데 이게 물리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물질도 그렇게 불확정성이고 불확실한데 그러면 사람의 정신은 어떻겠어요, 그죠? 인간의 정신도 확실합니까? 불확실하죠. 예? 자, 그 다음 또 1절에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경건과 영적 삶을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간단하게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여러분 혹시 100km 마라톤 아세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우리 형제님 혹시 마라톤 해보셨어요?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굉장히 그걸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뭐 20km는 기본이고 이건 아주 초보적인 거고 뭐 우리가 42.195인가요? 그거가 이제 완주 코스인데 100km인가요? 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100km 마라톤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발해서 계속 뛴대요. 예? 오후에 출발해서 그 다음 밤새 뛴대요. 밤새. 도대체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한데 마라톤을 위해서 난 자도 있는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100km를 갖다가 그렇게 뛰는지 저로서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장거리를 뛰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간단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모든 무거운 것이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단순성, 이것들 이외에 모든 의식이나 형식들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즉 이런 말이에요.
율법의 정죄와 의식과 규례, 절기 그리고 그런 것들 앞에서 미신적인 두려움이나 그런 것에 거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단순함, 예수 믿음 요거죠. 여러분 얼마나 진리가 단순해요.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구원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3,000배하고 히말라야 산맥을 오체 투지를 하고 또는 3,000배 하루에 100배를 하고 이렇게 해야 구원 받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죠. 자,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도 복잡합니까? 안 복잡합니까? 간단하죠. 그냥 목사나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듣고 믿으면 돼요. 그러면 구원 받아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즉시로 구원 받아요. 단순하죠. 얼마나 단순해요. 믿음의 도리가.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얽매이기 쉬운 것들, 거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렇죠? 얽매이기 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이것은 율법에 대한 정죄와 심판의 두려움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이게 뭐겠어요? 얽맨다, 얽매인다, 또 무겁다. 이게 바로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율법의 한 손가락도 율법의 짐을 들지도 않으면서 그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들한테는 지우는도다 이랬죠. 그게 바로 율법의 짐이죠. 얽매인다는 말은 걸려서 그것 때문에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되고 그것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되는 바로 그런 건데 여기서 왜 죄라 그랬냐 이 말인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얘기했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그 죄를 위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들도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지지 말라 이런 얘기인 거죠. 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다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 믿는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나아가야 돼요.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간단하지만 삶의 실제적인 현장 속에서는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늘 우리의 육신이 여러분들의 육체가 여러분들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게으르게 하고 거짓되게 하고 위선적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과 항상 싸우는 건 뭐겠어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항상 그것과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명력이 항상 여러분 안에서 요동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텐션이 유지되질 못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바리새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래서 제일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굳게 붙들매 있어서 뭘 해라? 인내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굳게 붙들기 위해서 인내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항상 믿음으로 싸우라는 거죠. 싸우고 인내하고 믿음의 삿발을 놓지 말고 끝까지 긴장하면서 오직 예수 믿음.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0년 동안 목사들이 교회에서 전하는 내용이 뭐였을까요? 착하게 살아라 했겠어요? 알겠죠? 뭔 얘기했겠어요? 오늘날도 목사가 계속 얘기하는 건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하잖아요. 왜 계속 예수 믿으라 그러겠어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런 거죠. 예수 안 믿으면 뭐 하겠어요? 자기의 행위와 수고와 공로와 노력으로 뭔가 의를 이루려고 항상 믿음의 어게인스트가 되는 거예요. 컨트라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목사는 믿음을 말해줘야 돼요. 믿음이 너무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한 진리인데도 이걸 계속 얘기해줘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우리의 육체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쫓아서 살기보다는 육의 그런 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치열함이에요. 치열함. 이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예?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정도 내용은 다 아시죠, 그렇죠? 이게 언제 끝납니까, 권사님? 이 치열한 믿음의 삶이 완전 끝날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예, 하늘나라 갈 때.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육체가 완전히 소멸될 때죠, 그렇죠?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없어질 때는 죄가 그래서 없어지면 내가 죽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어떤 추출기로 완전히 뽑을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죄가 완전히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죽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 자체가 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죄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어요. 이걸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원활하지 않아요. 대충 적당히 뭐 그 정도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속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어떤 것?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거예요. 만물보다 부패한 거예요. 만물은 안 그래요. 세상은 안 그래요. 그죠? 인간들은 지구를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혼란하게 하면 지구는 어떻게 해요? 자정 능력을 갖고 다시 치료하고 회복시키죠. 예? 여러분, 제가 참 요즘 유튜브가 정말 참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보지 못하고 경험할 수 없는 어떤 물리적인 한계들을 유튜브가 많이 이제 좀, 그거를 없애줘요. 그래서 내가 저기 아프리카에 안 가봐도 아프리카에 있는 내용을 금방 봐요. 특히 이 동물의 세계. 그 동물들이 여러분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기 동료가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맹수에게 죽으려고 할 때요, 물소 떼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동료를 지킨다든지, 닭도 뿅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독수리하고 싸우더라고요. 나는 그거 주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니까 그건 주작이 안 되잖아요. 독수리가 확 내려와가지고 닭장 위에서 그 뿅아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 어미달기요, 이 뒤에 기치를 막 이만큼 세워가지고는 용맹하게 진짜 독수리하고 싸워요, 여러분. 와, 놀랐습니다. 그 독수리가 너무 얘가 막 완강하게 달려드니까 애가 겁을 먹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여기 보세요. 그런 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응하는 거다 이 말인 거예요. 저는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연 만물들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의 질서, 그게 뭡니까? 율법의 질서가 살라 이거잖아요. 너희는 살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모든 만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셨는데 인간은 죽이고 인간은 망가뜨리는데 자연 만물 미물들은 그것을 행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어? 자기 동료가 개가 막 물에 빠지니까 큰 개가 와가지고 그걸 건져내줘요. 더군다나 같은 종도 아니에요. 예? 같은 종도 아닌데 축사 안에 같이 지내던 그런 동물들이 아이고 어떤 애가 하나 빠지니까 큰 짐승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등에 업고 나와요, 여러분. 그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유튜브 아니면 그런 거 볼 수 있겠어요? 그죠? 동물의 왕국도 요즘 안 보잖아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은 뭐 싸우는 거라 보여주지. 동물들 속에 그런 거 있다는 거를 거의 안 보여줬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자라면서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여러 번 봤지만은도 동물의 왕국 속에 동물이 측은지심을 베푸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우리 집사님 이렇게 사진으로 새들 관찰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속에도 보면
인간보다 더 나은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거예요. 인간은 거짓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걸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냐?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그 능력을 준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 온전케라는 말은 율법 앞에서는 연약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온전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믿음이 나를 온전하게 해준다 이 얘기예요. 말씀드렸듯 신앙의 마라톤 경주. 그래서 사도도 1절에서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그랬는데 이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함도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능력이 되고 동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를 믿음으로써 이 달리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가는 힘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 이제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경건한 삶의 원리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부싯돌로 불을 촥 하고 붙였으면 이제 불이 활활 탈 땐 그때부터는 장작개비는 네가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네가 계속 유지시켜라. 그 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From pace to pace.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처음엔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경건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그걸 지금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자, 이런 모든 은총과 능력과 견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이걸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귀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 이 믿음, 마지막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때도 마지막 날 여러분들에게서 모두 다 출연해서 하나님이 채로 흔들어 가지고 나중에 뭘 보시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가치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단순한 믿음이지만 간단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중심에서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삿바입니다. 자, 2절 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제시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믿음의 대상이시고 주가 되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 중보의 효력을 그가 나타내시고 그래서 자신의 직분을 모두 수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믿음의 객관적 의의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부여하신 거예요. 아들아, 영원전에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말씀 제2위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아,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그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백성을 주셨어요.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위하여 이 중보자의 직분을 맡으셔서 지상에 오셔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소요리 문답 말씀 봤죠? 중보자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심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렇죠? 그가 바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이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도 순종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가 사망의 고통, 지옥의 고통도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면 그 죽음은 어마어마한 죽음이죠.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갑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평범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라도 그는 하나님으로서 중보자의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위한 효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죽음이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또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빌립보서 우리 2장 9절 말씀 우리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지극한 이름으로 높이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모든 무릎은 꿇게 하셨다. 이 말씀이 바로 2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보는 시편 110편 이제 이 정도는 기억이 딱딱 나시죠, 그렇죠? 시편 110편의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내가 너의 원수를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와 같이 성취가 된 거죠.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개념은 당연히 어떤 위치나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우편이란 말은 하나님의 권세, 영광, 특히 의로우심 이런 의미입니다. 이 오른쪽이란 말은 그 권능과 영광의 모습을 스테반 집사가 죽기 직전에 보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하늘에 문이 열리고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를 보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주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론적으로. 바로 이런 주의 우편에 계신 자. 시편 80편 17절에서도 주의 우편에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셔서 그랬어요. 주의 우편에 있는 인자 누굴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바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러므로 실제적인 것이고 성경이 이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이제 육적인 삶, 세상적 가치관 그 속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같이 섞여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닌 것은 아니다 말하겠죠. 예? 서로 화해를 누리고 서로 평안하게 지내고 좋게 지내는 건 중요한데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니까 우리는 안 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자, 말씀을 맺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인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또 믿음의 흔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도요 타협하거나 편안한 마음 속에 가는 게 아닙니다. 늘 싸우고 투쟁하고 그 가운데에서 인내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구름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알지 못하는 곳곳에 도처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서 그들의 믿음의 싸움과 투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증인되어서 그들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대열에 동참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육체를 부정하고 세상을 부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의 투사들이 되어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